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 끝 가운데서도 귀중한 것을 구하고자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쳐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귀한 열매고 보석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저희의 믿음 위에 축복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의가 드러나는 것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0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일꾼을 일꾼이죠.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면은 핵심 키가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마치 비슷하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려고 집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천국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얘기가 전개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그러니까 21장을 한 장 건너뛰고 22장을 보면은 천국은 2절입니다.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집주인과 이퀄 뭐가 돼요? 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은 문맥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25장, 잘 아시는 25장을 한번 봅니다. 열처녀에 관한 얘기죠. 천국은 그때라는 건 어느 때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이랬어요.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저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그때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느 때냐?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니다. 24장 3절 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인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때이죠. 그때는 또 어떤 때냐,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볼까요? 이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자, 이 그때는 정리됐을 것 같고 25절 1절에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결혼이고 결혼의 목적이 신랑을 맞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두 개의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결혼이죠.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20장에 나와 있는 20장 나와 있는 포도원이라는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에 관한 의미, 이것을 아우러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천국을 설명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에 어떤 일을 할 게 있다는 거죠. 일을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인 아마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으로 지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여보내고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들여보냈고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한다는 대가의 일한 때 노동에 맞게끔 또는 그 이상 조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어딜 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고. 자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일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게 제일 뒤에 온 자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아침에 나가서 들어온 품꾼과 품삯의 약속이 1데나리온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입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적 이치입니다. 세상적 이치. 다시 말해서 세상적 시스템, 세상적 룰, 세상적 가치, 세상적 보화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1시간만 일하고 나는 10시간을 넘게 일했는데도 12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쟤는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 얘기에 관해서 이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일한 이 사람이나 뒤에 1시간만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세계에 있느냐면은
이 세상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세계. 이 세상 시스템적 세상의 존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뒤에 1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이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11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지라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받은 품삯은 능히 그 싹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오늘 가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해 줄래? 라고 얘기한 그 얘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시대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합당한 통용되는 범상적인 품삯의 규정이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보다 월등히 더 받은 거기 때문에 이의가 없겠죠. 그럼 이의가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아는지라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 시스템에서 당신이 잘못 공정하게 불공정하게 일을 집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인데 내 뜻을 네가 왜 거슬르느냐 이래서요. 그 내 뜻이라는 건 내가 너한테 내 뜻을 분명히 얘기했다. 너는 온종일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터인데 네가 그걸 지키겠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yes sir 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지금 이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뭐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공평하지 않나?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예요? 이 세상적 시스템이. 근데 이 주인은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 난 너하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약속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아침부터 가서 일한 사람처럼 마지막에 내가 아침부터 그 더위를 이겨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이요 1시간만 딱 일하고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걸 이루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말씀은 7장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법의 주관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세상 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도를 재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면은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닌 거지요. 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우리가 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하나님의 대영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연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불법. 법에 없는 일을 너희가 했다. 이 얘기죠. 그럼 법에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뒤에 붙여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한 것에 관한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날에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그 전에 얘기하면 얼마 좋겠어요? 그날에 얘기하니까. 그날에.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거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하실 메시지라는 사실을 지혜로 깨우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본문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법이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법.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세상법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법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모세의 법에 살지 세상의 법에 살지 않습니다. 모세의 법이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이 모세의 법이고 그걸 깨우침 받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이번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떤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원에 할 일이 많다 이게. 천국에서 할 일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해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판을 가실 때 곡식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판이 누렇게 휘어져 익었다. 추수할 때가 지났다.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데 제자들은 그 시각을 어떻게 봅니까? 그 실제 있는 식물 곡식들을 보고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상의 시스템에 살고 있느냐, 세상의 법에 살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가치에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할 일은 많으나 누가 없다는 거야. 추수꾼이 없다는 거야. 누렇게 휘어져 있는데 저걸 아버지께 보내달라 이러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께 추수꾼을 보내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와 연관해서 이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리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이 얘기하고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 20장이고 22장은 천국의 일에서 혼인잔치라는 또 더 다가간 잔치를 한다는 건 뭐야? 천국이 준비됐다는 거야. 잔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느냐는 디테일한 것을 정리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동받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정말로 놀라우신 비유입니다. 내가 뒤에 온 자에게도 너같이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말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자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선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준 것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0.5 데나리온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약속을 정하고 약속에 어그리 동의를 하고 일을 했으며 그 일의 결과를 누가? 아버지께서, 누가? 포도주 주인이 집행한 거예요. 그게 이해의 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해를 달겠어요? 감히. 단지 뭐가 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서 기준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로 올라가 이미 몸뚱아리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걸 중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아버지 뜻을 사유해야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몸 안에 퍼펙트하게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육화. 그랬을 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이해 가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는 자가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으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정의, 공평, 공정,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를 공중에 띄워놓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공중에 띄워놓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고백하고 띄워놓지 않고 컨센서스 합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다 합의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심판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난 그런 건 몰랐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내가 했건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은 뭐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그때가 오지 않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그때가 진정 도래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된, 믿음이 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달라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그랬어요. 능욕이라는 것은 권위를 묵살한다. 권위를 묵살한다. 능욕, 권위를 처참하게 짓밟는다는 것이요. 능력을 욕보이고 책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멘트를 남기십니다. 이 무슨 의미냐? 자,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아이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세베대의 어머니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그림을 모르고 하늘의 시스템을 모르고 하늘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딱하면 채찍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은 것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정말로 장언명령 같은 말씀이죠. 보시면은 내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시려니와 그건 할 수 있을런지 모르려니와 이런 뜻이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좌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좌우를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번트적 이념, 서번트적 사유가 확고한 것인지 몰라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도를 넘어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쌓아나가야 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는 분별, 이것을 자존이라 하고, 자존이 된 이후에나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카네이션, 성육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타팅할 수 있다.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 일화가 세상의 지혜로운 얘기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편제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겠죠?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겨? 이것도 네 것과 내 것을 모르는 데서 분이 여기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명히 안다면 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 드신 이 모친, 세베대의 어머니, 이 모친이 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미소는 머금을 수 있을지언정 분을 내야 됩니까? 여기서 분을 내는 건 어떤 제자들이에요? 육신의 제자들이죠. 육신의 제자와 하늘에 있는 영의 제자, 포지션된 12보좌에 있는 12보좌로 포인팅되어 있는 그 영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스피릿, 영, 정신이, 혼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프론트에 있는 12영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다. 이게 오버랩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스와치 된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영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신의 세계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의 세계는 넘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신의 세계는 넘볼 걸 넘봐야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하는 자가 되고. 이 말의 핵심,
가로 속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전부이면은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이 세상이 아닌,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오늘이 아닌 내일, 이 세상이 아닌 다음의 세상에서의 내재한 그것이 전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나라에서 그리 크고자 한다면 지금 낮아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낮아지. 이 얘기는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어떤 실제 밀알이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고 변화가 돼서 새로운 싹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썩어 없어지고 나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내 육체, 내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얘기해요. 이 사라지도록 내가 없어지도록 닳아지도록 내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미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상급자가 욕을 하고 더러운 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견뎌내는 것은 그 다음에 받을 열매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좋고 그 다음도 좋고는 없다 이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치게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음 세상에서 잘 살고 그건 없어요. 한번 묻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들이대도 잘 사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들이대도. 근데 특정한 목사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사람 잘 사는 거잖아요. 자, 왜 잘 사는 거냐고 얘기를 해볼까요? 천국이라는 열매를 상자를 열면 몇 가지,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천국이라는 열매를 그 상자 박스를 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부귀 권세입니다. 부귀와 권세.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나와요? 부귀와 권세, 영생이 없죠.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은 지금 도래하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나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또한 대형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 이 중에 비교를 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의 법, 이 세상 법 어떤 법으로도 이 사람은